복습 그 핸드업 보면은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랑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랑 탱크를 다른 말로 감정 탱크 혹은 정서적 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연료 게이지를 보면서 그 연료가 얼만큼 들어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사랑의 게이지가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으면 간혹가다 한 번씩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당신 사랑의 탱크에 지금 얼마나 차 있어?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의지적 노력과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노력과 선택은 마치 그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 우물을 파다 보면 감정적인 사랑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그런 케미칼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다 있지만 2, 3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죠. 특별히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밋밋해지죠. 그런데 그 밋밋해진 그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감정을 얼마든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데, 그것이 바로 의지적 노력, 선택을 통해서 그 아내의, 남편의, 자녀들의 그러한 그 감정을 다시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언어 5가지 저거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언어 시작.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여러분 벌써 3주나 됐는데 혹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알면 내가 배우자에게 반응하는 것 또는 자녀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랑의 언어가 제1 사랑의 언어인데 인정하는 말이 제 사랑의 언어인데 제 와이프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상처를 받죠. 저 사람이 왜 상처를 받을까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 때 내가 왜 상처를 받는지도 알고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은 3가지를 얘기했는데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한 대화 또는 공감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함께한다,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그것이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한 타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냥 듣는다고만 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반응하고 또 자기의 그 감정들을 표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이죠. 자, 오늘은 3번째 언어,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제자반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 구절을 외웠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기억하는, 제가 처음으로 받은 최초의 선물은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님께 받은 시계입니다. 손목시계. 최초로 받았어요. 근데 그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받자마자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그 시계는 어떻게 저에게 선물을 주게 되냐면, 저희 아버님이 양복을 맞췄어요. 근데 양복을 맞추니까 시계를 하나 덤으로 띄워줘서 그 시계를 저한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선물을 사려고 시계를 산 것이 아니라 양복을 맞추니까 하나를 그냥 끼워주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선물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타인에게 물품을 주는 행위 혹은 물품 자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물은 마음을 나누고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물은 감사, 애정, 축하, 격려 이러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통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은혜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보상이나 대가 혹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선물을 받고 또 주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죠.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정말 가장 프레셔스한 것입니다.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받고 누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자연 만물,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나 자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저희들이 늘 함께 있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고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은 그 가치를 알 때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이 구원을 값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레고랜드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다 가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어떻게 손자들을 기쁘게 해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레고랜드는 다 한 번쯤 가봤을 것입니다. 그 레고랜드에 가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한 2층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통이 2층 높이에 있는데 물이 본래 비어 있다가 이게 큰 물통이라 생각해봐요. 한 1톤짜리 물통인데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이게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죠. 어느 정도 이게 차면 이게 딸딸땅땅 땡땡땡 소리 나면서 이게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어린 아이들이 이 쏟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쏟아지면 막 기뻐하는 그 세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로,
하나님의 그 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이제 거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가득 채가고 있고 땡긋땡긋하게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쏟아질 거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용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선물이 무엇인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이 파더스 데이입니다. 보통은 파더스 주일날은 선물을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주일에는 많이들 하는데 우리 어버이 주일 때는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리마인드 해드리는데요, 이번 주일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 남편에게, 우리 아버님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아멘? 너무 작았어요. 첫 번째로 선물은 대가나 뇌물성이 없는 순수한 선물이어야 돼요. 선물은 대가나 뇌물성이 없는 순수한 선물이어야 돼요. 어떨 때는 보면 이 선물이 그냥 순수하지 않고 어떤 그 포상 형식으로 어떤 거를 또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뇌물 형식으로 이렇게 딱 전해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선물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선물 그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사실은 그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보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거는 반지가 비싸서 끼는 건 아니에요. 이 반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나를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장롱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다이아 반지를 꺼내가지고 보실 때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뭐 그 반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반지를 준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반지가 귀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선물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우리라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근데 이 기프트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의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은혜라는 그 어원에서 기프트가 와요.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은 은혜라고 똑같아요. 선물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오용되다 보니까 그 선물이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예물들을 준비합니다. 그게 선물인가요? 아니면 뇌물인가요? 예? 뇌물인가요? 예.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자,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 근데 대가는, 보상은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대가나 보상이라고 그래요. 뇌물은 미래의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뇌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뇌물을 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온전한 선물이 아닌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줬으니까 공부 잘해, 이걸 줬으니까 착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뇌물성인 선물을 줄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대가성 선물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텔레비 보지 않고 공부를 했으니까, 말 잘 들었으니까, 너가 이걸 했으니까 어떤 거는 어떤 조건을 두고 또 그거를 보상 형식으로, 대가 형식으로 선물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면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슴 찡해지도록, 눈물이 글썽이도록 그 감동을 주는 그 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선물처럼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우리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선물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없이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이지만, 뇌물은 어떤 이권 취득이나 부당 이익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선물은 주로 어떤 일의 사후에 주어지지만, 뇌물은 주로 사전에 몰래 찔러준다. 선물은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뇌물은 밝혀지면 새고랑 찬다. 선물은 그리 비싸지 않은 물건의 형태지만, 뇌물은 현찰이주다. 사과나 바카스박 상자, 그렇게 써놨는데요. 선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마음에 감사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뇌물은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얽매이기 위한 거래 관계일 뿐이기 때문에 냉랭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선물하고 뇌물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물을 준답시고 이렇게 뇌물성이나 어떤 대가성 뇌물을 자녀에게 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은 그렇게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보상 심리로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사줄 수가 있어요. 사치성 물건을 사줄 수도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데 그 물건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저희 아들은 이상하게 레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레고를 한번 사주면 또 사주면 그게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정말 한 개밖에 없는 것들은 되게 잘 갖고 놀아요. 근데 여러 개 있는 거는 가치가 떨어져. 자,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건을 사준 건 좋지만 그 물건 때문에 이 아이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거를 주면 이 아이는 좋은 거를 갖지 않은 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구입해야만, 충족돼야만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가격이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미국에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너무 사랑하고 행복했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 부인 델라는 자신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는 유일하게 정말 내세울 만한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그 머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기도 없지만 가난했지만 그 머리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남편에게는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금 고리가 없는
그냥 금시계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금발을 잘라가지고 팔아서 그 금시계의 줄을 사가지고 딱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편 짐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딱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남편 짐도 너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에게 자신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아내에게 그 아름다운 머리에 꼽아줄 아름다운 그 머리핀을 사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줄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설레는 마음에 그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던 것을 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드디어 그 남편이 그 장식되어 있는 머리핀을 그 아내에게 선물하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의 그 금시계 금줄을 선물할 때 그들은 서로가 그 선물보다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더 이상 머리를 잘라버렸고 금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그러한 선물이었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의미 없는 선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말 그 선물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따라서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파더스데이 마음을 담아서 의미 있는 선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물일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은 최고의 투자이고 그 물질 그 이상입니다. 선물은 최고의 투자이자 물질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쓰는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으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작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서로 다르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것이 기억나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본 TV인데요. 저는 TV 잘 안 보는데 이상하게 처갓집에 갔었을 때 TV를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국의 한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남편이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한 번씩 만나서 서로 힘들지 여보 조금만 고생해,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우리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우리 여행 다니면서 당신을 호강시켜 줄게. 그러면서 지나가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됐겠어요. 이제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할 그 시기가 다가오셨을 때 그 아내가 암이 걸리게 되고 그 암 투병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을 때 이 남편의 절규가 아직도 저한테 남아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살 걸. 그때 진작에 지금 다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고 기회가 없는 그 남편의 그 부르짖음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미국 분들은 인생을 참 잘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멕시칸 형제님들은 꼭 월급날 다음에는 안 나온다. 월급 받아서 이제 신나게 놀고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 한국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저 사람들은 참 인생을 참 즐기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참 즐길 줄을 몰라요. 너무 어렵게 살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지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2세대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돼서 그런지 좀 여유 있게 놀고 즐길지를 몰라요. 저희들도 즐길 줄 잘 몰라요. 노는 날 되면 오히려 서먹서먹하죠.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무언가를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좀 잘 투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워런 버핏의 그 동향을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그 투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식시장을 아주 깨뜨려 보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 매입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가치 투자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치 투자.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노점상을 했고 또 신문을 돌리면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그가 주식 투자로 그 6, 70년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은 없지만 주식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한두 번 해서 떼돈을 번 것이 아니라 6, 70년 동안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계속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서 매입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가치 투자가 성공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워런 버핏이 어디다 투자할까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디다 투자하고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곳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해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죠?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죠? 돈을 버는 그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거고 그게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행복하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 탱크에 많이 쌓여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년에 10번 10번에 걸쳐 선물을 받겠어요? 어느 걸 받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라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다 하지 왜 물어보나 하는 그런 얼굴인데, 그게 아니라 백송이의 장미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10번에 걸쳐서 그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자주 받는 게 좋죠. 1년에 딱 한 번 I love you, 사랑해, 자 백송이
받는 것보다 매번 한 송이라도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남성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백송이 주면서 자기가 사랑을 많이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정말 영양가 없는 행동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자주 조금이라도 자주 주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선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좋을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지를 보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쇼핑을 나가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단순히 그냥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이번에 파더스데이가 이제 오는데 그 남편의 와이셔츠를 어떤 걸 해줄까 하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사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설레이면서 물건을 고르는 거, 그게 사실은 행복 아닐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쇼핑하는 거 그냥 단순히 쇼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뭔가를 살려고 하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과 고르고 하는 것들이 그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성분들이 쇼핑하면 좋은 거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여성분들 쇼핑 좀 보내세요.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쇼핑하는 거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한 원주민이 자기에게 예쁜 조갑이, 그러니까 예쁜 그 조개 껍질을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야.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이 원주민이 이야기하기를 3일 길을 갔다가 왔다는 거야. 그 바닷가에만 이 조가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보고 정말 조가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참 이 조가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할 때 이 원주민이 정색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조가비도 예쁘지만 내가 이 조가비를 가져오기에 3일 동안 걸었던 그 시간들도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물건에만 가치를 두고 그 물건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건을 준비하기까지 그 사람의 생각과 또 배려와 어떤 그 사랑이 묻어나올 때 사실은 그 선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죠. 친구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1위가 누구일까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지금은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들 다 정말 뭐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암에 걸리고 투병하고 어려워하고 힘들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친구 사귀는 거 좋지만 친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그리고 2위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야. 세 번째로, 선물은
자신을 직접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선물이 선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선물보다 나 자신이 선물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해주고 설레게 합니다. 매일같이 옵니다. 근데 그 매일같이 그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매일같이 우체부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다 뭐 그냥 잘 지냈습니까? 한마디 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두 마디 하고 또 세 마디 하고 매일 가다 보니까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편지도 재밌었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재밌게 돼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했어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고 꽃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친구가 돼주고 직접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본인은 선물이 되지 않고 본인 대신에 다른 걸로 자꾸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인데요. 던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자꾸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 던은 야구 경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아니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걸 정도가 지나쳐서 자기가 아기 날 때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기 날 때 출산할 때 그러면 남편이 그 옆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언제 남편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자기가 잠깐 잠든 사이에 남편이 어디 가고 없었던 거죠. 나중에 오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야구하는 친구들한테 자기 아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화가 나 있는 거죠. 자기 옆에 있어야 될 남편이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남편이 당신보다 야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어머니 장례식 때도 내 남편이 야구장에 갔습니다. 아니 어머니 장례식에 남편이 없었습니까? 장례식 때 있었죠. 근데 그 장례식이 다 끝나고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기 집에 와 있었을 때 그 남편은 야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 스토리고요. 남자 스토리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출산할 때 다 있었고 다 했어요. 잠깐 잠이 됐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갔다 온 거고, 또 어머니 장례식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휴가 내서 같이 병원에 다 있었고 장모님 댁에 가서도 집안일 도와주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자기도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도 되겠지, 아내도 허락하겠지 하고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평생 이야기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가정도 다 그런 게 있죠. 한평생 이야기하는 거. 저희 집에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도. 제가 첫 아기가 나왔을 때 공부하고 일하고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잠도 못 자고 사역하고, 그때는 청년들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마침 집에 장모님도 와 계시고 산후조리 하시고 어느 정도 그래 안정적이다 싶어서 제가 마침 청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테니스 친다고 혹시 하고 싶으면 오라 그러는 거야. 테니스 친다 그러길래 그것도 내가 사역적으로, 제가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의미에서 테니스를 치러 간 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나 테니스 치러 가도 돼? 지금 전화 왔는데 아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에 가도 되냐고 혈압에 물어보니까 가도 된다 그래요. 그 차 타고 룰루루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왜 돌아가야 돼? 자기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산후 우울증도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남편이 있는 것도 다른가 봐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건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안 그러는데 한동안 계속 너무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선물은 우리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면서 정작 본인을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필요할 때 있어주는 거, 필요할 때 그 옆에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게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계시는 그분을 주변 분들이 좀 취업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함께 우리 분위기도 좀 살릴 겸 우리 아침에 브런치 겸 해서 맛있는 식사와 커피를 마시자. 우리 또 여자들은 또 분위기로 커피 마시잖아 하면서 분위기 있게 한번 먹어보자. 근데 그게 어떤 좋은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컵하고 접시하고 가져와서 맛있게 정말 분위기 내면서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의논하고 당일날 이제 그 맛있는 음식하고 맛있는 접시하고 맛있는 컵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와서 차에서 이제 그거를 꺼내려고 딱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게 왕창 쏟아진 거야. 그 비싼 아끼던 접시, 컵이 왕창 쏟아진 거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 접시와 컵인데. 근데요, 아무리 아끼고 귀하고 소중해도 그 남편을 먼저 보내신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아끼고 소중해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한 걸 알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옆에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보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존한 집사님, 우리 한진희 집사님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지만 너무나도 그 소중한 그 남편을 향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선물은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선물의 집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바닥이 나지 않는 선물의 집,
무엇을 줄까 어렵게 궁리하지 않아도 서로를 기쁘게 할 묘안이 끝없이 떠오르네. 다른 이의 눈에 더러 어리석게 보여도 개의치 않고 언어로 사물로 사랑을 표현하다. 마침내는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네. 서로에게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도 달콤한 선물의 집. 이 집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선물을 받고 쓰지 않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쓰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넥타이를 집에다 보관해 놓고 이거는 누가 주셨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오는 거를 가장 기뻐할 거예요. 저에게 선물을 준 이 넥타이를 주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주시는 분은 가장 기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물을 받고 쓰고 인조할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쓰는 걸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선물은 너무나도 줘야만 될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천사들을 통하고 선지자를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직접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선물입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는 것, 누리는 것, 또 그것을 우리 자손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즐기고 보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법이나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으십니까? 늘어나야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셀피시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들 우리 자신들을 알고 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제송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더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알고 표현하고 그래서 더 사랑이 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